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즘 세계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당연히 몸살을 앓고 있고요. 또 이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해야 될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또 이렇게 기상이변, 기후 위기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참 긴장 가운데 있는데 요즘에 특히 보도가 이미 나온 내용이지만은 중국이나 또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지역이 가뭄 때문에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가야 될 독일도 최근에 샤워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인다 하는 그런 그 공적인 활동을 벌일 정도로 가뭄이 심각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상이변으로 가뭄이 참 위기로 다가오는데 또 특별하게도 가뭄이 오게 되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목격하지 못했던 그런 고대 유물들이 강바닥에서 또 호수 바닥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러산대불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불상이 돌산을 깎아가지고 만든 불상이 있습니다. 속리산의 금동 미륵불상이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높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33m짜리인데 이 러산대불은 그 높이가 2배가 넘습니다. 71m의 대규모의 불상인데 이게 평소에는 물가에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이제 발목까지 물이 차고 오르는데 지금 가뭄 때문에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저 오른쪽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저 발 부분이 하얗게 드러나 있고 발 밑에 뭐 재단 같은 그런 그 기단이 훤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 가뭄의 영향입니다. 또 양쯔강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600년 전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학문적으로 상당히 귀한 가치가 있는 불상으로 평가가 되어지는데 저게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가뭄 때문에 저게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죠. 가뭄이 안타깝지만 또 저런 것도 선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스페인 쪽이 가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이 어떤 사람은 500년 만에 참 극렬한 가뭄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1000년 만에 참 심각한 가뭄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역시 이곳에서도 저수지나 강바닥에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유물들이 또는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스톤헨지라고 하는 거성 문화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스페인의 이 발데카나스 저수지에 이달 초에 이 수백 개의 선사 시대의 돌기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7,000년 전 그런 그 유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꺼멓게 보이는 위쪽에 있는 사진이 저게 다 고인돌처럼 돌무더기가 세워져 있는 그런 장면인데 평소에는 못 보던 거죠. 이게 7,000년 전의 유물이라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오른쪽 사진은 어떤 마을이 그 댐을 만드느라고 수몰된 마을이 저렇게 또 확연하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아래쪽 왼쪽의 사진을 보면 이라크의 모습인데요.
저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에 왕궁터가 저렇게 가뭄으로 드러났다 하는 것이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2000년 전쯤에 저 강물에 이렇게 접해 있는 다리 말고 그 밑에 있는 돌무더기 있지 않습니까? 저게 네로 황제가 만든 다리예요. 저 다리를 왜 만들었느냐? 어머니가 있는 저택을 좀 더 쉽게 방문을 하려고 저 다리를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못 보던 게 저렇게 드러났습니다. 또 한 사진을 보면은 한 군함이 저렇게 강바닥에 침몰되어 있다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게 제2차 세계대전 때 뭐 무기와 그리고 폭탄, 폭약 같은 걸 싣고 있던 독일 그 군함이 침몰되었다가 저렇게 드러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런 그 보도들을 접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모두 다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생겨난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후, 기상이변으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저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또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인생사가 그렇지만은 또 기상이변으로 인한 저런 드러나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근본적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은 따져보니까 1980년대에 중독 상황 가운데 있는 즉 마약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면서 생겨난 말이라고 알려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와 같은 것이다. 어떤 게 미친 짓이냐? 항상 똑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은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든지 또 다른 미래를 또 조망을 한다든지 이게 거칠게 표현하면 미친 짓이고 정신병 초기 증상과 같은 것이다. 마약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 알코올릭에 걸려 있는 사람들, 또 노름의 유혹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손발은 그렇게 움직이면서 생각은 다른 미래를 생각한다. 그것은 정신병 증상이다.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리고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문제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죽음을 낳는다.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욕심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죄의 결과는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하고는 다른 차원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14장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는 당신을 대시한 영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것도 언급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하를 읽어보면은 소 제목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소 제목을 찾는다면은 성령의 약속, 또 성령의 일, 즉 성령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라고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까지를 보면은 성령의 일이, 즉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신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번역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연해집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의 또는 정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지적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왜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르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이시냐 하는 것이 또 매우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좀 더 확연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안내를 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알아야 믿지요. 알아야 믿지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보십시오. 성령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됩니다. 지식을 갖게 됩니다. 대단한 말을 아퀴나스가 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그분 성령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특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원죄가 있다고 언급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도 자존심 상해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가 인간의 그런 죄에 관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물론 크게 보면은 죄가 뭐냐? 이제 나중에도 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도 하고 하나같이 움직이다가 하나님을 속이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또 믿지 않은 것, 이게 큰 의미로 보면은 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죠. 누구나가 다 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신에 따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이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어찌 사람이 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며 사도 바울은 강하게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모든 인생들은 총체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원죄 신앙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비슷한 흐름을 구약 성경의 여러 내용들이 가지고 있지만 제가 최근에 한 2번 정도 이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한 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지요.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웅장한 성인 여리고성을 침공을 해가지고는 침공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절대로 무엇이든지 훔치지 말라. 자기 소유로 삼지 말라. 모두 다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보다도 약한 도성인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리고성도 점령을 했는데 아이성 이까지 것을 점령하지 못하다니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훔친 거죠. 예, 집에 붓기를 5번 해가지고 찾아내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간과 그의 식구들하고 훔친 것 그리고 키우던 모든 짐승까지를 아굴 골짜기에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간만 그랬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아마도 제가 성서인문학대학을 공부하면서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뭐 계속 들으셨던 내용이지만은 아간만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물건 훔치는 데 동참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렇다고 나도 훔쳤습니다라고 자백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여호수아는 아간 집안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일벌백계로 삼았습니다.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도 전에 무너지게 생겼구나 생각하고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훔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감추고 훔치는 일에 같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두 다가 아간이다. 근데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아간이지요. 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간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유대인 출신으로서 유명한 그런 학자 한 분이 계시죠. 정치 철학자입니다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개념 가운데에 뭐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악의 평범성. 나치 시대 때에 히틀러의 지시를 받고는 홀로코스트를 진행을 했던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독일 군인이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아돌프 히틀러랑 뭐 같은 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돌프 아이히만이에요. 이 사람이 전범으로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그 글 가운데 사용한 말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한 민족을 몰살하기 위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마치 제가 어렸을 때에 북한 사람들은 다 뿔 달린 사람들이고 악마처럼 어금니 이게 이 송곳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얼굴이 빨갛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한나 아렌트도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홀로코스트와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계획하고 진행한 사람은 평범치 않을 것이다. 생각도 평범치 않을 것이고 삶의 행적도 그랬을 것이고 그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요. 그리고 상관의 지시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군인이었고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사용한 말이 악의 평범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게 아돌프, 아이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보통의 삶을 살지만은 평범하게 행하는 일들이 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평범해 보이지만 다 똑같이 아간처럼 죄를 저지르고 또 악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서 또 뭐 한편에서는 그걸 공격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이게 죄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신약성경 다른 책이지만은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그 내용들이 이게 초대교회 상황을 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룹으로 보면은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 그룹은 예루살렘 처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 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죠. 또 한 그룹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또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한 그룹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역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개척교회들,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세 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어떤 배경이나 그리고 삶의 흔적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되겠지만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공통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성령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두 사람을 사마리아 땅 그리스도인들에게 파송을 합니다. 이게 바울과 요한 사도였습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 사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는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들이요,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경이 달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신앙인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되게 예수를 믿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또 그래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함을 입었느냐? 이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를 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그저 짧은 기도를 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기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잘난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를 인정해 주셨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성경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개념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저 취미생활로 다니지 않는 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말,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고 하는 말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가장 기본적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도 드릴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설교의 마지막 중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용서의 능력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도 사랑의 능력도 또 용서의 능력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한 주어지지 않는 능력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고 그랬는데요. 죄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은 실정법을 어기면 죄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군인이 군법을 어기고 또 일반 국민들이 법을 어기고 또 정해진 것들을 어기면 죄인이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개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실정법을 가지고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한 학자가 있습니다. 게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노틀담 대학의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죄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냅니다. 뭐냐 하면요. 인류가 죄에 대해서 그동안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이것을 이제 추적하고 조사를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죄의 역사라. 죄라고 하는 문제는 기독교 교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뼈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분의 책이 이런 점에서 큰 통찰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요. 이 죄의 개념을 성경의 근간을 두고서 상징적인 언어로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죄의 개념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얼룩이 진 것, 그래서 더러운 상태. 두 번째, 어깨에 지는 짐 있잖아요, 짐. 죄의 이미지는 짐과 같은 것이다. 세 번째, 죄는 돈을 빌리면은 빚을 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빚.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상징성을 표현을 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더러워져서 얼룩진 모습이다. 두 번째, 무거운 짐을 진 모습이다. 세 번째, 빚을 진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룩도 빼야 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 해결하지 않고 안 된다. 죄의 문제가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얼룩과 같이 더러운 것이요 무거운 짐을 진 것이고 또 빚을 진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앤더슨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의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씻어져야 될 더러움으로서의 죄, 내려놓아야 될 무게로서의 죄, 갚아야 할 빚으로서의 죄. 이것을 이제 앤더슨 교수가 이야기를 했지요.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한 절 말씀만 읽어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참 은혜롭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탕감을 받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약간의 돈을 빌려간 사람을 만났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 비유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빚의 개념을 가지고 용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앤더슨 교수가 이 세 번째, 죄가 빚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 죄의 문제는 용서함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신앙 고백하는데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가운데 이 죄의 용서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헬라어를 직역을 해버리면은 이런 내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우리를 용서하소서.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진 빚을 우리에게 탕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미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었는데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걸 봐서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의 원어, 원래 헬라어의 직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요.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용서하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남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왜 오시는가? 왜 오소서 성령이여 하고 기도하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내 죄를 은총 가운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 용서받기 전에 내 형제를 먼저 용서할 수 있도록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이요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성령의 역사는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죄 용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성령의 역사는 죄의 문제는 용서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 가진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셔서 죄 용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함으로, 잘못도 용서함으로 사랑의 공동체의 토대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죄를 짓고 잘못을 한 사람도 용서함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